찬송 144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생각하며 종려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인간이 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1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시교독 129번입니다. 129번 종료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를 하시나니 나그의 작은 것곧 나비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팔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감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43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용구 안수 집사님 오늘 예배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 나 같은 죄 많고 나 같은 허물 많고 나같이 못난 우리를 위해 구원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길로 가셨던 주님, 주님의 사랑에 큰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저희들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자리로 죽을 수 없는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을 그리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전히 저희들은 주님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 나를 버리지 못하고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왔음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어리석고 못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되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열린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린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계획들을 하나하나 이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신앙이 더욱더 굳건하여서 그 일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열린교회가 더욱더 부흥되어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모르고 주님 방하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열린교회를 통하여서 큰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세계의 선교사를 저희 교회도 파견할 수 있는 그런 역사도 되게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그래서 열린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뜻이 나타날 수 있고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열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영역관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주님 사역하실 때 힘 주셔서 능력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주시고 목사님 축복하여 주셔서 늘 사역하는 곳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하시는 분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사역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내고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축복하셔서 늘 사역하실 때 힘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이나 늘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주님, 목사님 영육관에 강건하셔서 그 말씀 대언하실 때 살아 역사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듣는 저희들은 그 말씀 들음으로 영혼이 소생되고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행함의 믿음 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기적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겸손함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 삶이 더욱 낮아져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저희들 삶도 늘 주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고난주간 통하여서 늘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49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
신약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점자 성경 페이지 193쪽 위에서 10번째 줄입니다.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져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니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단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보리라. 이는 기록되마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에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우리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샬롬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고 사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또한 빈손 들지 않고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게 하신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득의 11조를 구분하여 드리는 성도님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릴 수 있는 물질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감사한 일이 있어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새로운 직장에 잘 적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삶도 더 낮은 자세와 겸손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에 기쁘게 참여하여 영광의 부활을 함께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듯 감사하는 심령들마다 더 큰 감사가 넘쳐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1,000번째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기쁨 되게 하시고 가정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부족함이 없도록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족 구원을 위하여 1,000번째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소원하며 기도하는 것처럼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돌아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건축원금 드립니다. 차량원금 드립니다. 선교원금 드립니다. 장학원금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들이 모여서 주님의 선한 사업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시고 이 물질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 예물을 구분하여 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되 이 물질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물질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듯 우리가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드린 손길이에 60배, 100배, 그 1000배의 많은 것으로 하나님 채우시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들을 귀가 열려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멘하며 결단하며 나아가 행함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되 오늘도 특별히 현장과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세웠사오니 이 시간에도 주의 종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큰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보면 이렇게 다 나란히 앉아 계세요. 다 나란히 앉아 계셔서 제가 지금 얼굴이 안 보여요. 지금 나란히 서로 이렇게 비껴가서 앉으셔야 되는데 다 그냥 앞으로 나란히 하는 느낌으로 앉아 계셔서 조금 이렇게 제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살짝 비껴서 제가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옮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인석 집사님 조금 안쪽으로 들어와 주세요. 네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우리 전용구 집사님 가운데로 들어가시죠. 네, 가운데서 그래 조금 더 들어가세요. 조금 더 들어가셔야 우리 곽일의 집사님 조금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래야 제가 다 보일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왜 그러냐면 안 보이면 아이고 또 집사님 우리 성도님도 어디 가셨나 또 이렇게 염려가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은 고난 주일이죠. 종려 주일이고 고난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매해마다 고난 주간이 되면 특별 기도회로 우리가 했는데 코로나 이후로 지금 작년까지 계속 우리가 특별 기도회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올해까지는 이렇게 지금 다시 또 코로나가 좀 확산세가 또 일어나는 모습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올해까지는 여러분이 그대로 개별적으로 기도하고 저녁 때마다 제가 우리 밴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문자를 통해서 또 묵상할 수 있는 자료들을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요일과 금요일은 우리가 또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때 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사명을 받아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인류를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 그렇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을 감당하시죠. 그런데 그 사명은 희생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희생으로 몰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가롯 유다죠. 그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에게 갑니다. 대제사장이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하고 어떻게 그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는지 서로 모의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고 체포하면 됩니다. 잡아가면 됩니다. 하고 사인을 한 거예요. 서로 입을 맞춰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마침 6월절이 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식사하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6월절 식사를 해야 하는데 어디서 하면 좋겠는지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2명의 제자를 보내서 성으로 들어가라고 하죠. 그리고 성 안에 가면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그를 따라가서 어느 집으로 들어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주인에게 물어봐라. 뭐라고? 우리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하면 되겠습니까? 뭔 대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뜬금없이 가보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특대고 가서 그렇게 얘기하래요. 그러면 주인이 자리를 만들고 할 거다라고 큰 다락의 방을 보여줄 건데 거기에 우리가 6월절 식사를 준비하면 된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6월절은 해방과 구원의 절기죠. 살아남의 그러한 축복, 선택받음의 축복이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예수님에게서 6월절은 인류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시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시기에 제자들과 식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깨달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예배 후에 진행된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깨달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그 집에서 예수님과 함께할 유월절 식사를 준비를 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어서 이제 12제자를 데리고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 같이 앉아서 음식을 먹는 거죠.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함께 먹는 12명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야, 배반할 거야, 나를 넘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명의 길, 그 길은요, 우리 주님께는 아픔이 없고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선생님과 동료를 배반하는 사람은 본인에게는 돈도 생기고 부귀영화도 생길지 모르겠지만 주님과 제자들에게는 쓰라린 아픔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자 제자들이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서로 얼굴만 두리번 쳐다보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럼 서로 쳐다보면서 뭐지? 뻔히 벙벙한 거지, 그지? 깜짝 놀랍니다. 얼굴에 걱정 의심이 생긴 제자들이 차례대로 접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에는 제가요? 저는 아니지요?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이름은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은 배반의 길로 갈 거지만 예수님을 팔 사람에게는, 그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오히려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에 팔려갈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벌써 배반의 길, 죽음의 길,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거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그 죄의 대가는 고통이었다는, 아픔이었다는, 죽음이었다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는요, 누가 예수님을 팔 사람인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사람들이 누군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것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라고 말하지 않았다. 네가 그럴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어려운 상황을 피해갈지에 대한 대책도 세우지 않았어요. 무슨 말일까요? 그 길은 꼭 걸어가야 할 길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감당해 가시는, 사명의 길은 가기 위한 그러한 발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식사를 하실 때 빵을 떼어 나누고 포도주도 마십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서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뭐라고요? 이것을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고 기도하시고는 제자들에게 이 포도주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이것은 곧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니라. 예수님께서는 식사를 하시면서 본인의 몸이 찢기고 상하고 피를 흘리며 죽을 것을 죽임을 당할 것을 벌써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죽음을 당할지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누시는 빵과 잔을 함께하는 순간 예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있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희생으로 얻는 죄 용서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허락하시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찬식 때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찬의 의미가 전에는 매달 어떤 교회는 매주 하는 데도 있습니다. 염려가 되는 건 성찬의 의미가 사라질까 봐 그것이 제일 염려를 하는 겁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예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떡과 잔을 나눈 예수님은 제자들을 주님의 희생으로 얻는 은혜임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떡과 잔이 갖는 상징성을 처음에는 잘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후에는 그 의미를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유월절 식사는요,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죠. 마지막 만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제자들과의 식사였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로 바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희생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을 여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한 제자들은 비록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서 조금 마음에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식사 후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감난산으로 올라갔다. 유월절 식사 때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감난산으로 올라갔죠. 그런데 감난산에 올라갔더니 예수님은 조금 더 심각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까는 식사할 때 너희들 중에 나를 배신할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람산에 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엉뚱한 얘기를 또 하세요. 이거 아까보다 조금 더 심각한 얘기를 하세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다 날 버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요. 이게 뭔 소리야? 너희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더니 이제는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거다라고 얘기해요. 목자가 공격을 받으면 양들이 다 흩어지듯이 목자 대신 예수님이 공격을 받아서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실 때 제자들은 제각각 흩어질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실 것임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식사할 때는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라고 얘기했고 이제는 올라와서 갑자기 뜬금없이 너희가 다 흩어질 것이고 나를 버릴 거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우리 주님이 우리 열린교회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짜잔 말씀하십니다. 열린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거야.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분들만 아멘. 똑같아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지금 이 모습과 똑같습니다. 네? 뭐라고요? 저희가 다 흩어진다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제자인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선생님,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이 다 선생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장담하고 있어요. 아마 이러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만하겠습니다. 있을까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제자답죠. 제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더 놀랄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 너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몇 번 부인할 거다? 예?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에게 아니 닭이 울기 전에 2번 울기도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동일하지요. 베드로를 따라서 이구동성으로 나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벌써 주님이 고난당하실 것과 제자들 가운데 가론 유다가 주님을 배신할 것과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과 무엇보다도 제자들이 다 흩어질 것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명의 길을 감당하는 그 길, 사명을 감당하러 가는 그 길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 길은 외로운 길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 하신 분입니다.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본인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명을 앞두고 유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떡을 그리고 잔을 나누시고 베드로가 부인할 것과 가론 유다가 배신할 것과 제자들이 흩어질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그것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요, 사명의 길은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길 역시 결코 쉽지만은 않은 길이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지만 그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외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이 믿음의 삶을 온전히 지켜나감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힘들 때, 외로울 때, 때로는 두려울 때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므로 더욱더 든든히 서서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팔아버리고 주님과 멀리하는, 그래서 도망가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붙잡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도의 삶을 꿋꿋이 걸어가므로 하늘나라 갈 때까지 변함없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네. 자, 4월은 벌써 4월입니다. 4월은 부활의 달입니다. 매일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회 앞 전도회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성경 통독, 우리가 성경 통독하는 것은 말씀을 더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 특별히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때보다 더 열심히 말씀을 좀 틈틈이 읽으시고 그리고 들으세요. 들으면서라도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길 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또 오늘 원익한 집사님 못 오셨는데 좀 배탈이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원익한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백강욱 권사님 또 연로하신 분들 우리 장로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곽현숙 권사님 특별히 지금 수술 후에 회복 단계에 있는데 잘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잘 이렇게 뭐랄까요 견고하게 잘 붙어서 그죠? 이 골절된 부분도 온전히 치유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기도의 삶으로 주님과 가까이 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요일 날은 우리가 금요일 기도회 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힘들겠지만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그날만큼 또 우리가 같이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례 주일로 드립니다. 이제 광고 후에 성찬식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이고요. 부활의 기쁨을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길 바라고 우리 또 부활의 그런 감사의 마음도 잘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창현 집사님께서 식사를 준비를 했고요. 다음 주에 여전도에서 우리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또 식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건축과 교회 차량 구입을 위해서도 여러분 관심과 기도 또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곽현숙 원사님 오실 수 있다고 해서 일단은 제가 순서는 넣어놨습니다. 혹시 변동이 있으면 또 알려주시고요. 다음 주에 곽현숙 원사님 오후에 다음 주 오후에는 장인석 집사님, 오늘은 고준석 집사님께서 기도 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혹시 제가 빠뜨린 거 있을까요? 네, 자, 오늘 식사하시고 나서 커피는 우리 전용구 안수 집사님께서 커피를 준비해 주셨고요. 여러분들 그 또 간식이 있습니다. 간식은 우리 구운방 우리 기웅서 집사님과 우리 정신희 집사님께서 여러분에게 맛있는 쿠키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사업장을 위해서도 또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혹시 다른 거 있을까요? 없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또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자, 마이크 올려주시고요. 자, 성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오늘의 성찬은 단순히 기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주님의 살과 그 귀하신 몸에서 남김없이 흘린 피를 깊이 회상하고 재현하는 현장으로서 그 감격을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의 참여와 함께 우리 모두가 우리를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성찬에 참여하게 하신 주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살을 지키시고 피를 다 흘려주신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정결하지 못한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곳에 임하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깊이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뵙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의 특별하신 임재 안에서 성례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살을 지키시고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목사님 나오시죠. 주님께서 밥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마지막 유월절을 식사하시고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라 받으라 먹으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떡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는 세례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례 받으신 분들 그 자리에 일어나시고요. 미리 마스크를 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비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 너희와 내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라 받으라 마시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이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자유케 하시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한 피바다 한 몸일은 우리는 지체들이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써 나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리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베풀어 주신 이 성찬의 자리를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게 하시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우리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시는 장로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심으로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곽현숙 원사님 하나님 그 연약함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더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원익한 집사님 하나님 지금 그 연약함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져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기쁨이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렸사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사명의 길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길인 줄 알기에 더욱더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히 살기를 결단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특별히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귀한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방송 종료할게요.